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인데 왜 얼굴이 저렇게 굳어 있을까? 또 어떤 사람은 얼굴은 웃고 있는데 왜 마음이 불편할까? 예전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사람이 다 그렇지 뭐, 얼굴이 원래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보이기 시작합니다. 얼굴에 그 사람의 삶이 담겨 있다는 것을, 평생 품은 마음이 얼굴로 드러난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얼굴에 글자처럼 새겨진다. 오랜 세월 품은 생각이 주름이 되고 늘 짓던 표정이 얼굴이 된다.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요. 마음은 삶의 기록이다. 혹시 이런 일을 겪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처음 만난 사람인데 왠지 불편합니다. 말은 친절한데 얼굴이 딱딱합니다. 웃고 있는데 눈은 웃지 않습니다. 분명히 나쁜 사람은 아닌데 가까이 하기 어렵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말만 들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만 봤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나이가 들고 보니 전혀 다릅니다. 눈빛을 보게 됩니다. 입가를 살피게 됩니다. 손짓을 보게 됩니다. 말보다 얼굴이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반대로 이런 사람도 계십니다. 처음 보는 순간부터 편안합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합니다. 그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평화롭습니다. 얼굴에서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무엇이 다른 걸까요? 같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옛날 같으면 그저 성격 탓이라 여겼을 겁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깨닫게 됩니다. 얼굴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임을, 평생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가 고스란히 얼굴에 새겨진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자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성격이 드러나는 5가지 모습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 숨길 수 없는 것, 오랜 세월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첫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사람의 진심은 눈빛에서 드러난다. 어느 스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물었습니다. 산속 작은 암자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루에 가득했습니다. 그대들은 사람을 볼 때 어디를 먼저 보는가? 한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얼굴을 봅니다. 웃는 얼굴인지 찡그린 얼굴인지 봅니다. 또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옷차림을 봅니다. 깨끗한지 더러운지, 단정한지 흐트러졌는지 봅니다. 스님께서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아직 사람을 보는 법을 모른다. 사람을 볼 때는 눈을 보아라. 눈은 마음의 창이요. 진실이 머무는 곳이다. 옛날 한 보살이 장터에 나갔습니다. 두 상인을 만났습니다. 한 상인은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말씨도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마치 물 위에 뜬 기름처럼 안정되지 못했습니다. 다른 상인은 말이 적고 표정도 무뚝뚝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달랐습니다. 맑은 샘물처럼 고요했습니다. 손님을 볼 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살이 첫 번째 상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장사를 하며 어떤 마음을 품는가? 상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손님을 위하는 마음입니다. 좋은 물건을 팔려고 합니다. 보살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의 입은 좋은 말을 하지만 눈은 다른 것을 보고 있다.
손님의 지갑을 보고 있고 이익을 계산하고 있다. 눈은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 마음이 주인이요, 마음이 만든다.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따라온다.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이 맑은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따라온다. 그림자가 몸을 따르듯이 눈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러운 마음을 품으면 눈빛이 흐리고 맑은 마음을 품으면 눈빛이 맑습니다. 옛 가르침에서는 이를 눈의 의식이라 불렀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무언가를 볼 때 단순히 사물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 마음도 함께 움직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보면 좋게 보입니다. 화난 마음으로 보면 나쁘게 보입니다. 같은 것을 봐도 사람마다 다르게 느낍니다. 그 마음의 상태가 고스란히 눈빛으로 드러납니다. 옛날 한 스님이 길을 가다가 우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스님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여인이 말했습니다. 제 남편이 저를 믿지 못합니다. 제가 아무리 진심을 말해도 의심합니다. 스님이 여인의 눈을 보았습니다. 눈빛이 맑았습니다. 슬픔은 있었지만 거짓은 없었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대의 눈에는 진실이 있다. 시간이 지나면 남편도 알게 될 것이다. 눈은 오래 숨길 수 없는 것이다. 과연 그랬습니다. 여인은 변함없이 남편을 대했습니다. 말보다 눈으로 진심을 보였습니다. 남편은 점차 그 눈빛을 믿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눈은 마음의 사자다. 마음이 보내는 소식을 전한다. 착한 마음을 품으면 눈빛이 따뜻하고 나쁜 마음을 품으면 눈빛이 차갑다. 그러므로 눈을 가꾸려면 먼저 마음을 가꾸어라. 사람을 만날 때 눈을 보십시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은 꾸밀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사람의 품성은 입가에서 드러난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어느 저녁 때였습니다. 달빛 아래 부처님께서 고요히 앉아 계셨습니다. 스승님,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입을 보아라. 입은 마음의 문이다. 무엇이 나오는지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옛날 한 마을에 두 노인이 살았습니다. 한 노인은 늘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미소가 입가에 머물렀습니다. 다른 노인은 입꼬리가 내려가 있었습니다. 늘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입꼬리가 올라간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무슨 좋은 일이 있으십니까?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다만 감사할 일을 찾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어 감사하고, 밥을 먹을 수 있어 감사하고, 햇살을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스님이 다른 노인에게도 물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노인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세상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날씨는 왜 이렇게 더운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불만을 말하다 보니 입이 이렇게 내려갔나 봅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입은 밭과 같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나고,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가 난다. 감사의 말을 하면 입가에 미소가 피고, 불평의 말을 하면 입가에 주름이 깊어진다.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입으로 짓는 4가지 잘못을 말합니다.
거짓말, 이간질하는 말, 욕하는 말, 꾸며대는 말. 이 네 가지를 멀리하고 진실하고 화합하고 부드럽고 필요한 말만 하면 입가에 덕이 쌓인다고 했습니다. 옛날 한 장사치가 평생 불평만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그의 입가에 깊은 주름이 생겼습니다. 아래로 처진 주름이었습니다. 어느 날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늘 화난 얼굴이세요? 장사치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나는 화내지 않았다. 손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입이 화난 모양입니다. 그제야 장사치가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불평 대신 감사를, 불만 대신 기쁨을 입에 담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입가의 주름이 달라졌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주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는 나이테로 나이를 알고 사람은 입가로 삶을 안다. 평생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입가에 모두 새겨진다. 거울을 보며 입가를 살피십시오. 위로 올라갔습니까? 아래로 내려갔습니까? 그것이 평생 품은 마음입니다. 세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사람의 마음은 손짓에서 드러난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어느 오후였습니다. 앞에서 두 사람이 다투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손을 펴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을 보이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누가 이기겠는가?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주먹을 쥔 사람이 이길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손을 편 사람이 이긴다. 주먹을 쥔 사람은 이미 마음을 닫았다. 손을 편 사람은 마음을 열었다. 닫힌 마음은 막히고 열린 마음은 통한다. 과연 그랬습니다. 주먹을 쥔 사람이 먼저 지쳐서 떠났습니다. 옛날 한 수행자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손을 관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늘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긴장하고 방어하고 움켜쥐려는 마음이 손에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을 자연스럽게 펴고 있었습니다. 편안하고 여유롭고 내어주려는 마음이 손에 드러났습니다. 수행자가 한 상인을 만났습니다. 상인은 손을 비비며 이야기했습니다. 계속 손을 문질렀습니다.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그리 계산하십니까? 상인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수행자가 말했습니다. 손이 말해줍니다. 손을 비비는 것은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재고 있다는 뜻입니다. 수행자가 조언했습니다. 손을 펴십시오.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깊게 숨을 쉬십시오. 손을 펴면 마음도 펴집니다. 상인이 시도해 보았습니다. 손을 펴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은 마음의 가지다. 나무의 가지를 보면 나무를 알 듯 손을 보면 마음을 안다. 움켜쥔 손은 탐욕의 손이고 펼친 손은 보시의 손이다. 옛날 한 할머니가 평생 베풀며 살았습니다. 손을 펴서 나누어 주고 손을 뻗어 도와주었습니다. 나이가 들자 손에 주름이 가득했지만 손은 부드러웠습니다. 다른 할머니는 평생 움켜쥐며 살았습니다. 손을 오므려 감추고 손을 숨겨 지켰습니다. 나이가 들자 손이 굽어 펴지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손은 쓰는 대로 굳는다.
늘 주먹을 쥐면 손이 주먹이 되고 늘 손을 펴면 손이 연꽃이 된다. 지금 손을 한번 펴보십시오. 어떤 모양입니까? 주먹입니까? 편손입니까? 네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사람의 됨됨이는 자세에서 드러난다. 어느 수행처에서 일입니다. 한 젊은 스님이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한 수행자입니까? 큰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앉은 모습을 보아라. 선 모습을 보아라. 걷는 모습을 보아라. 자세가 마음을 말한다. 젊은 스님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세가 무슨 상관입니까? 큰 스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몸도 흐트러진다. 마음이 바르면 몸도 바르다. 천마디 말보다 한 가지 자세가 그 사람을 더 정확히 보여준다. 옛날 한 선생이 제자를 뽑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찾아왔습니다. 모두 훌륭한 말을 했습니다. 선생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이 앉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비스듬히 앉았습니다. 어떤 이는 다리를 떨었습니다. 한 사람만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허리가 곧았습니다. 눈길이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선생이 그를 선택했습니다. 다른 이들이 항의했습니다. 왜 저 사람을 뽑습니까? 선생이 대답했습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자세는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 저 사람의 자세를 보아라. 마음이 안정되어 있다. 과연 그랬습니다. 선택받은 제자는 수십 년을 배웠습니다. 다른 이들은 몇 년 못 가 떠났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무를 보면 곧은 나무와 굽은 나무가 있다. 곧은 나무는 뿌리가 깊고 굽은 나무는 뿌리가 얕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자세가 바른 사람은 마음이 깊고 자세가 흐트러진 사람은 마음이 얕다. 부처님께서는 몸을 늘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걸을 때는 내가 지금 걷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설 때는 내가 지금 서 있구나 하고 느낍니다. 앉을 때는 내가 지금 앉아 있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자신의 몸을 알아차리는 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입니다. 몸을 알면 마음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옛날 한 상인이 두 점원을 두었습니다. 한 점원은 늘 구부정했습니다. 다른 점원은 늘 바른 자세였습니다. 손님들이 점차 바른 자세의 점원을 찾았습니다. 상인이 물었습니다. 왜 저 점원에게만 가십니까? 손님이 대답했습니다. 믿음이 갑니다. 자세를 보면 마음이 보입니다. 저렇게 바른 사람이 물건도 바르게 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마음의 집이다. 집이 기울면 안에 사는 사람도 불안하다. 몸을 바르게 하면 마음도 바르게 된다. 지금 앉은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어떻게 앉아 계십니까? 어떻게 서 계십니까? 다섯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사람의 본성은 관계에서 드러난다. 한 제자가 오랜 수행 끝에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홀로 있을 때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하지만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아직 배워야 할 것이다. 진짜 수행은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 혼자 있을 때는 누구나 평화롭다. 하지만 사람과 함께 할 때 진짜 마음이 드러난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이를 대하는 모습을 보아라.
윗사람에게는 어떻고 아랫사람에게는 어떤가? 이익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고 이익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떤가? 그것이 진짜 그 사람이다. 옛날 한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밖에서 존경받았습니다. 말씨가 부드러웠습니다. 모두가 그를 좋은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달랐습니다. 하인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내에게 함부로 대했습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그 집을 찾았습니다. 부자는 스님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그의 하인들을 보았습니다. 하인들의 눈빛이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스님이 부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밖에서와 안에서가 다른 사람인가? 부자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대는 나에게는 부드럽지만 하인에게는 거칠다. 진짜 그대는 누구인가? 사람은 자신보다 약한 이를 대할 때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 부자가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달라졌습니다. 집에서도 밖에서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인들에게도 존중했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상을 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 열애를 보리라. 이 말씀은 겉모습만 보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지위나 재산이나 외모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이 다른 이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을 보는 눈입니다. 옛날 한 스님이 수행처를 순례했습니다. 어느 절에 들렀습니다. 그곳의 주지 스님은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순례 스님은 주지 스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절의 막내 스님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편안했습니다. 눈빛이 맑았습니다. 순례 스님이 깨달았습니다. 이 주지 스님은 진짜 좋은 스님이다. 법문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것도 훌륭하다. 반대로 어느 절에서는 주지 스님이 더욱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그곳 스님들의 얼굴은 달랐습니다.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불안해 보였습니다. 순례 스님이 알았습니다. 이 주지 스님은 겉과 속이 다르다. 밖에서는 좋게 보이지만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무의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고 사람의 주변을 보면 사람을 안다. 주변 사람들이 편안하면 그는 좋은 사람이고 주변 사람들이 불안하면 그는 조심해야 할 사람이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주변 사람들이 편안합니까? 긴장합니까? 웃음이 많습니까? 침묵이 많습니까? 지금부터 한 보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한 보살이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얼굴을 보는 법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고 싶었습니다. 큰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큰 스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왜 얼굴을 보고 싶은가? 보살이 대답했습니다. 좋은 사람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나쁜 사람을 피하고 싶습니다. 큰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이유다. 얼굴을 보는 것은 남을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다. 자신을 돌아보려는 것이다. 보살이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거울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빛을 보았습니다. 입가를 보았습니다. 자세를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입가가 굳어 있었습니다. 자세가 구부정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화내지 않으려 노력하니
눈빛이 맑아졌습니다. 감사하려 노력하니 입가에 미소가 생겼습니다. 바르게 앉으려 노력하니 자세가 펴졌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보살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 편안해했습니다. 아이들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동물들도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큰 스님께서 보살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 얼굴을 보는 법을 배웠다. 내 얼굴이 평화로우니 다른 이들의 얼굴도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과연 그랬습니다. 보살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보였습니다. 입가가 보였습니다. 자세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들도 자신처럼 애쓰고 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보는 사람은 남의 얼굴도 본다.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은 남도 이해한다. 거울을 보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다. 보살은 말년에 많은 일을 도왔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잘 아십니까? 보살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너희 얼굴을 본다. 하지만 판단하지 않는다. 나도 그랬기 때문이다. 너희의 얼굴에서 나를 보고 나의 얼굴에서 너희를 본다. 지금까지 5가지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눈빛, 입가, 손짓, 자세, 관계. 이 5가지에서 진짜 성격이 드러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얼굴은 마음의 그림이다. 평생 그린 그림이 얼굴이 된다. 아름다운 마음을 품으면 아름다운 얼굴이 되고 추한 마음을 품으면 추한 얼굴이 된다.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얼굴을 가꾸는 3가지 공양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얼굴을 바꾸려면 3가지 공양을 실천하라. 첫 번째, 거울 관찰의 공양입니다. 매일 아침 세수하실 때 거울을 보십시오. 보통은 머리가 흐트러지지 않았나, 옷이 단정한가만 봅니다. 오늘부터는 다르게 보십시오. 내 눈빛은 어떤가, 맑은가 흐린가, 입가는 어떤가, 미소가 있는가 굳어 있는가. 그저 30초만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그냥 보십시오. 아, 오늘 내 얼굴이 이렇구나. 이렇게만 알아차리면 됩니다. 이것이 자신을 잊지 않고 늘 돌아보는 첫 번째 공양입니다. 두 번째, 미소 닦음의 공양입니다. 낮 동안 의식적으로 미소 지으십시오. 아침에 가족을 만나면 먼저 미소로 인사하십시오. 길을 걸을 때 지나가는 이웃에게 미소 지으십시오. 마트에서 계산하실 때 직원에게 미소 지으십시오. 저녁에 혼자 계실 때도 거울 속 자신에게 미소 지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입꼬리를 올려 보십시오. 신기하게도 억지 미소가 진짜 미소가 됩니다. 미소를 짓다 보면 마음도 따라서 밝아집니다. 이것이 자신과 남에게 자애를 베푸는 2번째 공양입니다. 3번째, 고요 지킴의 공양입니다. 저녁 시간, 잠자리에 들기 전 5분만 고요히 앉으십시오. 불을 끄고 조용한 곳에 편안히 앉으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아무 표정도 짓지 마십시오. 그냥 숨만 쉬십시오. 들숨과 날숨만 느끼십시오. 온갖 생각이 떠오를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흘려보내십시오. 다시 숨으로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5분만 고요히 있으면 하루 동안 쌓인 얼굴의 긴장이 풀립니다. 꾸미지 않은 본래 얼굴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마음을 고요히 하여 본성을 보는 3번째 공양입니다. 그대의 얼굴에 평화가 머물면
그 순간부터 주변 사람들도 평화로워지고 관계도 아름다워지리라. 이 세 가지 공양을 매일 실천하십시오. 아침에 관찰하고, 낮에 미소 짓고, 저녁에 고요해지십시오. 이것만으로도 당신의 얼굴은 달라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굴을 바꾸는 사람은 조용하다. 억지로 꾸미지 않고 자연스럽게 변한다. 마음을 닦으면 얼굴은 저절로 따라온다. 그래서 진짜 아름다움은 화장품이 아니라 수행에서 나온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눈빛을 맑게 하고, 입가에 미소를 머물게 하고, 손을 펴고, 자세를 바르게 하고, 관계를 소중히 하십시오. 이 5가지만 지켜도 당신의 얼굴은 변합니다. 당신의 성격도 드러납니다. 당신의 삶도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예전에는 얼굴이 타고나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압니다. 얼굴은 만들어지는 것임을, 평생 품은 마음이 얼굴이 된다는 것을. 괜찮습니다. 이제 알았으니까요.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이미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들은 것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편안히 숨을 쉬십시오.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당신의 얼굴을 만져보십시오.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십시오. 당신은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신의 얼굴을 돌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함께 나누면 더 큰 깨달음이 됩니다. 우리 모두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기는 연등지의 채널이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얼굴에 미소를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겉모습을 꾸미는 삶이 아니라 마음을 닦아 얼굴이 빛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나무아미타불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3가지 공양을 시작해 보십시오. 아침에 거울을 보고, 낮에 미소 짓고, 저녁에 고요해지는 공양. 이 3가지만 지켜도 당신의 얼굴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빛나는 얼굴을 가질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